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7장의 말씀의 주제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말과 명령과 법을 지켜라 라고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말과 명령과 법을 지혜나 명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 내 명령, 내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말, 내 명령, 내 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곧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길은 곧은 길입니다. 굽은 길이 아닙니다. 곁길도 아닙니다. 온전한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을 걷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말과 명령과 법을 친근하게 여기라. 거듭해서 말합니다. 아들에게 그의 말을 지키며 그의 명령을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명령과 법을 친근히 여기라. 즐겁게 여기고 가까이 여기고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겨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앓을 넘어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그 말에 합당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간직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어떠한 경우에도 그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네 마음판에 새겨둬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명령을 지키며 살면서 그 법, 하나님의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여겨라.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좀 느낌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각 장애우들에게 물으면 오직 소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사생결단을 하고 대항할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과 내 법과 내 계명을 너의 눈동자처럼 여기라.
지켜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우리의 앞길을 환히 보여주는 눈동자와 같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그 말씀들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 명령하고 있는 거, 또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법을 내 손의 반지처럼, 내 손에 끼는 기념 반지처럼 그렇게 손가락에 매어 둬라. 아멘입니까? 기념 반지처럼, 결혼 반지처럼, 약혼 반지처럼, 또 어떤 정을 나누는, 우정을 나누는 반지처럼, 또 어떤 졸업을 기념하는 반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계명을 항상 내 손가락에 매어 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로운 자의 손은 깨끗합니다. 흙이 묻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러움을 칠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깨끗해야 합니다. 선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가락에 기념반지처럼 매어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마음은 어떤 복잡한 것,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토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도 않습니다. 파도가 심히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마음은 언제나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텐데 무엇을 새겨 두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두돌판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지혜와 명철을 내 누이처럼, 내 친족처럼 여겨라.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찾아 묵상하고 상고하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기고 실천하고 지키기를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이처럼 행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또 말로 부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음녀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올무에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또 음녀의 그 꿀과 같은 그렇게 달큰한 그런 말, 호리는 말, 유혹하는 말, 넘어뜨리는 말, 함정에 가두는 말 등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인가에 의하여 유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그 생각들은 나를 유혹하는 도구가 되어서
나의 심성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들끓게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2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6장 24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가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범죄치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119편 11절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그토록 아들에게 내 말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는 아들을 만들고자 하는 사랑의 교훈입니다. 잔소리가 아닙니다. 잠언을 강의하다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임과 동시에 사랑하는 간절함을 담은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복이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죄 없이 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명령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획득해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손가락에 기념반지처럼 매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죄 짓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음녀의 호리하는 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6절로 23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음녀가 사람을 호리할 때에 아주 음탕하게 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밝은 대낮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주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항상 돋는 해처럼 환한 밝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면 사단이 유혹해 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러한 음녀의 집을 멀리하라, 그것이 지혜다. 그런데 어떤 소년이 그런 지혜가 없어서 이 음녀의 꼬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벌을 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녀를 따르는 자는 결국 실패하고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6절로부터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길,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24절로 27절을 보면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에 주의하라. 너희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 8절에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 25절을 보면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취하고 푹 빠져 살아야 될 것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단정치 못한, 그리고 사람을 사망의 길로 끌어가는 음녀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시는 의로움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푹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녀로 인해 상하여 엎드러졌고 죽음을 맛보았다. 그러므로 너는 절대로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삼손의 실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블레셋 가사의 한 여자에게 들어갔고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에게 들어간 것이 삼손의 불행이었습니다. 그가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삼손의 실패와 죽음의 원인은 바로 이 두 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러니와 때때로 성도도 심지어 목사도 음녀로 인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참으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진 일들이 뉴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직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행의 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심하고 피하고 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성령의 강권적인 지키심의 은총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음행의 결과가 죽음이요 지옥의 형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음부라고 하는 말은 쇠월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8절에도 그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3절 5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날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눈동자같이 여겨야 합니다. 손가락에 반지같이 여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누나같이 친근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 7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음녀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들은 특수한 옷을 입습니다. 단정치 못하고 음란의 분위기를 띄우는 옷을 입습니다. 둘째, 음녀는 수다스럽습니다. 말을 매끄럽게 잘합니다. 셋째, 음녀는 완고하고 반항적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넷째로, 음녀는 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소중한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녀는 염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수치스러움을 모릅니다. 그 음란을 당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음녀는 아첨하는 말을 잘합니다. 일곱 번째, 음녀는 육체적인 사랑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음녀를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마음과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특별히 여성도는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얻을 교훈은 음녀에게 들어가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란은 사람이 가진 죄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음란한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음란의 결과는 죽음이요 지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보면 행음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 곧 천국 밖에 있을 것이다. 21장 8절에 보면 행음자들이 지옥불에 던지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를 멀리하되 특히 음행의 죄를 조심하고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순결하며 우리의 덕목은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순백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어떠한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나를 미혹하고 나의 영을 해치고 나의 육신을 파괴하고 나의 본분을 잃게 하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추야로 묵상하는 삶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차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